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특히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하였듯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곡 역시 이 시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피난처를 말하는 오늘의 본문과 이 본문을 통해 지어진 찬양들을 좋아하고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해 위로를 얻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닥치는 인생의 여러 위기들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양해를 구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올 줄도 몰랐고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딱 한 달이 되어가는 이태원에 있었던 그 참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난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와서 똑똑똑 하면서 조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조금 여러분의 삶을 망쳐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폭풍이 휩쓸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상처를 남기며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찬송가 486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서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서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피할 곳을 연상시킵니다. 91편 전체가 바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특히 1절에서 4절은 우리의 피할 곳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 설명하는데 그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은밀한 곳, 그늘 아래, 피난처, 요새, 그리고 의뢰한다, 건지신다, 덮으신다, 피하라, 방패되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표현을 통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볼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려움을 원하거나 바라는 사람은 없으나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어려움에 대하여 예방과 대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옛날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을 짓고 문을 두껍게 달았습니다. 한 도시의 지배자들은 성을 쌓아서 백성을 지키곤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었고 요즘은 방탄복을 입습니다. 또 전쟁 시에 수많은 벙커와 참호를 만들어서 여러 미사일과 총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어떤 영상을 보니 어떤 일반 사람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자신의 집 지하에 핵전쟁이 터져도 안전한 방공호를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핵전쟁에도 끄떡없고 무려 10년 동안 그곳에서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과 발전기까지 갖추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와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난과 재앙은 내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너는 이 정도 살고 있으니, 너의 형편은 이 정도니 내가 이 정도의 환난만 가해야겠다, 이 정도의 어려움만 주겠다, 이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건강이 좋지 않으니 너무 힘든 병은 오지 않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대비와 준비는 늘 한계가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상 어떤 위협도, 어려움도, 재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자면 가장 높은 분, 가장 능력이 많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신이 시인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1인칭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시인은 지존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간증 가운데 이미 자신에게 가장 의지할 피난처와 요새 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3절에서 6절을 보면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올무, 즉 올가미와 같은 함정, 그리고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만든 함정과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전염병에 대해 말을 합니다. 즉, 나를 고의적으로 해하려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손길들 속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해하는 여러 전염병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을 고백합니다. 5절, 6절에는 명확하지는 않은 재앙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입니다.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어디선가 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공포, 무언가 분명 나를 노리는 자들이 있고 나를 해하려는 공포가 있는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공포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모든 것이 가장 잘 보이는, 내가 잘 보이듯이 나의 적도 나를 잘 보아서 나를 조준하고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정작 공격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노리는 자가 누구이건 그들이 몇 명이건 설령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 8절 이 부분에서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재앙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앙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오히려 우리는 악인들의 보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것을 그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오셨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너네한테 그렇게 해줄게 이 말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의 조상을 밤이나 낮이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밤이나 낮이나 보호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지키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주의 그 감기지 않는 두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편 91편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피난처, 요새, 방패와 같은 표현과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분명 다 보호와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들이지만 새를 형상화한 날개 아래라는 표현은 무언가 조금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새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닭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여러 가지 새들을 생각할 때에 그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엄청나며 뭐 그리 대단한 보호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피난처, 요새, 방패와 같은 표현은 기능적인 표현입니다. 단어가 가지는 의미 그대로 우리의 피할 곳, 다른 이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 여러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을 나타내는 기능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면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는 이 표현은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바로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새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미새가 약하건 심지어 병이 들었건 심지어 정말 약한 새의 일종이건 간에 그 새는 적어도 자신이 부모 새이며 어미새인 이상 자신의 새끼를 보호합니다. 자기보다 센 동물이나 심지어 자신의 천적이 나타나더라도 부모는 새끼를 보호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위협으로부터 늘 경계하며 자신의 새끼를 바라보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이 그 새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조그마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새도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데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바라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 되는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재앙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1편을 읽다 보면은 조금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는, 약간 걸림이 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아니 차라리 시간이라도 많이 지났으면 그래도 지나고 보니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수많은 재앙과 재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저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해서 컨디션도 좋지 않고 계속해서 골골대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일평생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일평생 아무 문제 없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걱정과 고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 해결할 수 없는 갑자기 닥친 불치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제 주위 목사님들의 소식만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은 주변 목사님들이 죄다 입원했다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고 믿음 좋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가정에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것인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일생은 무언가 평안해 보이고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때에 나의 삶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만 보호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보호는 분명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왜 보호 안 해주시는가? 말뿐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재난과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난을 당한 인생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모, 키, 건강, 재물, 어떤 안정된 수입, 좋은 집, 좋은 차,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많은 자녀, 좋은 동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오히려 이 중 어떠한 것이 없어도,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은 우리를 불쌍한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불쌍한 인생이라 하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하느냐?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상황만 보면, 그의 환경만 보면 그렇게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 가장 부유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떠돌게 되었으나 형통한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의 질투와 분노에 도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으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불 가운데 던져졌으나 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또한 상황과 환경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 처하였으나,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왔으나 그들은 형통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통하다라는 것은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올무와 전염병에 걸리고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가운데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염병, 재앙, 어떤 육체의 피로, 아니면 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9절과 10절에서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어떤 재앙과 환난도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컷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도 다 코로나를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 매년마다 여러 가지 감기와 독감으로, 또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하는 병들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컷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세상이 우리의 육체와 감정과 생각과 마음은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신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결국에는 죽이겠다 협박하지만 그것이 한계입니다. 설령 우리의 육신을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있건 우리가 죽었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건 설령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서 썩어져 가서 흙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협박으로 통치하던 세상의 협박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항상 일관된 협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그러다 죽어입니다. 너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거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학벌 따라가지 않고 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 세상인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들 따라가지 않으면 너 결국 죽어. 어떻게 죽죠? 관계가 끊어서 관계의 죽음을 맛볼 것이고 수많은 가족 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것이고 심지어 너 스스로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게 될지도 몰라라는 그 협박들.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현실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당했던 그 현실들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내 목이 날아가는 상황, 내가 불구덩이에 던져질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어디 신자답게 살아봐라, 성도답게 살아봐라, 죽여줄 테다. 그런데 어떻게 이 협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협박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이 죽여서 이긴 것 같았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이 하던 그 사망의 협박이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협박하고 계십니까? 지금 더 많이 벌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힘들 것 같아. 내 자녀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신앙생활은 조금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아이의 삶이 이후에 힘들 것 같아. 취업에 신경 쓰지 않으면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살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나의 피난처가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평온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라고 협박하던 세상의 협박은 무너졌습니다.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됨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부모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심하거나 시험치 않습니다. 나의 상황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자들에게 나타날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듯 독사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였듯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내 주변의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가난도 풍요함도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를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망의 골짜기를 아예 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서는 이러한 자유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순교자들, 이후 모든 선교사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세상의 협박과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둠 가득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빛이 되신 그 예수를 따라 복음이 없는,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익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지요.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신자의 삶은 굉장히 역설적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다라는 이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보이시고 유한 뒤에 무한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참된 피난처와 요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로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환난과 재난을 밟으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그것들을 이겨내며 절대로 침범당하지 못할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